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쳤더니 소명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찬송가.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변화산 합숙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해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이 237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변화산 합숙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가 무엇인지도 아직 모르는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추석 기간에 통합 합숙 훈련 메시지를 보면서 237 전도가 되려면 변화산 합숙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변화산 합숙이라고 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은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변화산의 합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의 합숙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신 후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한 것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변화산 합숙은 무엇입니까? 첫째, 변화산 합숙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버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또 옷이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에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변화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고 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믿지만은 석가모니나 공자의 가르침도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말하자면요.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2, 3주 전도를 위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과 나의 표준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혈연, 지연, 학연이잖아요. 모든 그러한 인연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았던 생활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 둘째, 변화산 합숙은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버릴 것은 무엇이고 새롭게 갱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빨리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식과 경험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237 전도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면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나를 버리고,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그렇죠? 무능한 나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능력으로 2, 3, 7 나라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 아닙니까? 그걸 정시기도라는 거예요. 정시예요. 강단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건 말씀을 듣고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화산 합숙이죠. 셋째, 변화산 합숙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려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모든 것 속에 누가 계신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말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빌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까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변화산 합숙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2, 3주 전도를 위해 필요한 변화산 합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버려야 할 것을 찾아 버리고 새롭게 갱신하여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변화산의 합숙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원하여 부르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주님께 나온 게 아니라 뭡니까?
주님이 원해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원하셔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러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 전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믿어질 때에 내가 자부심이 생기고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불평분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둘째,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도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에 오르사 가르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 팔복의 말씀이죠. 제자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먼저 팔복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좋아하는 복은 참된 복이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로마의 속국이 된 거 아닙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진짜 성공했다 그래서 그 진짜 성공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일제 앞잡이가 돼서 성공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성공입니까? 사탄에게 지금 매여 세상 사람들은 종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성공입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왜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기도라 그 말이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인 기도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 3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판단해왔던 기준도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판단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옳은 건 아니라고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가치관들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셋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변화사로 데려가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제자들을 데려가셨어요. 그러므로 변화사 납승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부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재앙과 저주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제사장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조금더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운명과 사주팔자에 비어있는 거죠. 좀 세상 사람들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비어서 사탄의 종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2, 3일 전도 후에 필요한 변화산 합숙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가치 없는 것에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세상의 것을 말해요. 우리 몸도 소중하지만은 죽고 나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져 버릴 것이고, 재물과 이 세상의 성공도 일장춘몽이죠. 뭡니까?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 버릴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매여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혈연, 학연, 지연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렇죠. 어느 누구도 내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된다고 말해요. 둘째, 가치 있고 소중한 일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살리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합숙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험한 것을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생명 살리는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이죠. 셋째,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오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말고 오직이 되어 있는 거 그걸 버리라고 말하니 그렇죠? 그게 변화산 합숙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오직이 되지 않으면 진짜 이 세상이 뭐 엄청나게 커 보이잖아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무릎 꿇고 떠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깜짝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오직이 되면은 이놈이 완전히 도망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변화산에서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할 때에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요. 말할 때 오려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자리에 있다가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마태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야도 모세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다. 그게 변화산 합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남다. 그렇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직이 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237 전도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변화산 합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정시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우리가 그동안 오직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